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끝맺음을 합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로 마지막 사사가 세워지는 준비되어지는 그 이야기로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의 통치를 마치는 실질적인 통치죠. 이제 뒤에 열왕기상에서 두 장 조금 더 이제 다윗을 다루어집니다만 왕으로서 했던 모든 일들은 여기서 사무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다윗이 이제 회개한 그 이후에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제단을 쌓도록 갓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는 그 장면인데 이 제단에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 그리고 화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항상 이 제단에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런 화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와 많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는 이방 신관에 기초한 제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에게 피조물인 심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가 신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안전과 번영을 부탁하는 그것이 제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약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오해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제사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제사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축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렇게 뭐 엄숙하고 좀 무게가 좀 이렇게 좀 압도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자꾸 구약의 히브리 제사에서 우리가 떠오르는데, 그거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우리들이 만들어낸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다. 히브리 사람들의 제사관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저도 최근에서야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제사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말입니다, 두렵고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조차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보다도 하나님하고 덜 친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룩히 여기며 경외할지라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는 한없이 선하시고 한없이 자애로우신 분으로 이해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일어나는 그 평화가 재개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화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축제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또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서 구약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대에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기껏 일당이라 그래야 뭐 하루 연탄 몇 장, 연탄, 그리고 끼니, 그거 뭐 진짜 하루 이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야 그렇게 벌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생 바뀔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맨날 주인 눈치만 보면서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될 텐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 보면은 그 아들, 딸들, 거기에서 그 소망이 있어서 집에 돌아오면은 뭐 이렇게 굴비라도 하나, 뭐 돼지고기라도 한 끈 뭐 이렇게 들고 오는 날이면은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어미 참새가 그 새끼 참새들한테 먹일 때 그 착착거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 기쁨이 있거든요. 하물며 사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그 어린 자식들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어떠한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 회개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만, 이 제단의 결과, 그것은 뭐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평화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는 화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훗날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바로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또 이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속한 그 땅이죠. 거기에 살던 이방인들인데 가나안 정복 때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아라우나의 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땅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땅을 사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누구와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그것은 또한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제단과 관련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평화가 시작됐다.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샀죠. 50세겔에 사드렸습니다만, 뭐 또 여기서는 은 50세겔입니다만 뒤에 역대기에 가면은 금 600세겔로 해서 뭐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가격은 뭐 값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아라우나는, 그러니까 다윗은 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아라우나는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라우나는 이 땅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를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가니까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이 땅과 소를 왕과 여호와께 이미 드린 겁니다. 값을 받고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방인인 아라우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들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너에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방인의 타작마당이며 또한 다윗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소유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라우나가 받았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 50세겔은 무엇이겠어요? 땅값으로 그리고 제물로 사용될 소값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는 하나님께 땅과 소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에게 복으로 은 50세겔을 주신 거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것은 원인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가운데 우리들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예물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과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 사실은 우리들의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라우나가 하나님께 이 타작마당과 소를 기꺼이 다윗을 통하여 드리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질적으로 지금 이제 은 50세겔로 표현된 것이고, 또 아라우나로 말미암아서 그 족속에게 무엇이 임해요?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빈둥거리고 하나님이 그냥 간신히 예배드리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정말 공로 없이 얻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한 보상은 또한 반드시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도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저 그냥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친절을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아라우나가 드렸던 이런 헌신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크고 작은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마르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제단은 바로 이방인과 언약의 백성인 다윗이 지금 대표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이 여호와의 제단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안에도요.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 안에도 이미 처음 시작부터 제단이 세워질 때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땅과 여호와 사이에 평화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 땅에 드리워졌던 여호와의 진노가 거쳐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재앙이 그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아니라 제단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후에 성전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한 기대와 성전을 바라볼 때 그들이 느꼈을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의 성전으로 우리들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전되어진 우리들은 어떠하겠는가? 제단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물질적으로 건물로 세워진 성전보다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신약의 백성의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 세상의 평가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쓸모에 의해서 여러분의 평가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가늠하려고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매길 수 없는 비견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몸뚱아리가 돼버리죠. 몸뚱아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재산을 가져야 되고 건강을 가져야 되고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많아지죠. 몸뚱아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과 그 성전의 가치가
우리들 자신에게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지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는 이곳에 있었던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용서와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는데 이 사무엘서는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서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다윗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호와의 전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앞에서 끝맺음을 해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거의 신적인 인물로 추앙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무엘서는 다윗을 철저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굉장히 절제된 거죠. 이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작은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번영과 쇠퇴 그리고 왕국의 번영과 쇠퇴 그리고 이 왕국의 생존은 이것은 여호와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확 와닿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왕 다윗 있잖아. 그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의 왕국이 이러한 번영을 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지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방해하고 불순종하고 간신히 구원받은 자에 불과하지 그가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 속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가리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다윗 그리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방인들과도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평화 또 그 땅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평화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였고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곡을 되돌아보면 이런저런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기억될 만한 것은 그러했던 나를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만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회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는 많은 위험과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지 않고 그 기쁨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참으로 예수면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인격적으로 또 그것이 확신 안에 나타나게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화가,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생애에 항상 가득 차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셨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또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성전된 저희들의 존재의 존귀함과 그 가치를 알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